이 안식일에 이날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효능이 믿음으로 연합하는 여러분의 오늘 안식일을 거룩한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보정되어지기를 아울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 했는데요. 시간이 짧은 연고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앰을 받으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터인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런 자들이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서 1장을 간략하게 좀 보시면서 비가 없는 처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좀 펴셔서 몇 구절을 좀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처참한 상황을 잠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의 성경 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진행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에 전무후무하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다 말라 죽어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밭이 피폐하고 땅이 애곡하고 곡식이 피폐하고 포도즙이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좀 건너뛰면 17절에 씨가 흙 속에서 말라 썩어버리고 그런 용어로 곡간에 곡식이 없어서 다 말라 죽었습니다. 18절은 짐승까지 허덕이면서 신음합니다. 밭에 풀까지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불처럼 살아오르고 다 초장 삼켜버렸고 들짐승도 죽게 헐떡이며 부러진나이다.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연고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짧게 주석합니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가 없는 연고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백성은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의 허물과 죄가 일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아서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거쳐져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끼는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시들어가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는 것만큼 막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장 절박한 긴급한 필요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모든 마음의 인창이가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만큼 마귀가 뭐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마저 듣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서 땅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가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만일 우리가 누그러진 마음과 통해의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이 소문 방해가 있어 할지라도 당신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하는 세력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손으로 되느니라. 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부끄럽지만 제 유일한 소원은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르미야 늦은 비를 통해서 다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또 한 분의 기도처럼 이 비를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나온 순수한 빛이 죄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예레미야 8장 20절 19절의 말씀이죠. 시온에 향유가 있고 시온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의사가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건만 내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돌아옵니다. 사단이 상처 놓은 우리의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빛이 환하게 비춰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안전할까?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탄은 끊임없이 영혼에게 상처를 입혀서 독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상처 입으면 뭐가 생깁니까? 고름이 생기죠. 썩죠.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상처를 입힌 다음 그 속에 죄를 짓도록 마귀는 뭐한다? 독을 주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안전한데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냥 영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자아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리라. 고 13장 5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이끄시니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죄가 극복이 되어지고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세 분이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세 분이요 세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런 당신의 거리 외에 어떤 거리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정말 굴복하면, 그분의 그러한 사랑의 능력 앞에 우리가 마음을 힘을 다해서 그분께 자신을 허칠할 때, 우리 영혼의 능력으로 채우실 때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난공불락이 된다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몇 구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요. 어떤 때예요?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요.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늦은 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적당한 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 적당한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조건에 부합하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구한다면 주님은 항상 적당한 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많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요,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하니, 그래서 그들에게 늦은 비가 그쳐져 버렸습니다. 상세한 해석은 약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엘서 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능히 서리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들이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혹시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소재와 전제 말이면 뭔가 하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풍성하다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셔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쓰겠습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저 들으십시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부르짖으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만 늘 원수에게 능력당하여서 다 더러워져서 주님께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지배에서 죄로 더러우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케 해서 더럽혀서 우리를 놀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잠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여야 한다.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자기 땅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우셔서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때 풀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다해서 자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른 비를 적당한 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며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겠다고 보증하십니다. 내 백성 영혼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아멘.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이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미리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이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의 출처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자연계는 창조주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푸시하느라도 스스로 싹을 내지 않습니다. 정언은 말할 주님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 싹을 틔우고 계신다. 그렇죠? 자연 법칙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연계 일하고 계신다. 비는 인류의 위대한 시여자에서 오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 늘 늦가을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벼를 추수하고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바로 가을 비였습니다. 그 비는 메마른 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경작을 가능하게 만들고 겨울이 오기 전에 곡식을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합니다.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수학기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가 바로 늦은 비였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비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1년의 결실의 수확의 모든 것은 이 늦은 비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는가에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본론을 좀 들어갑니다. 비란 무엇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가 무엇인가? 조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러세요?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 이른 비를 받으라, 늦은 비를 받으라 말의 그 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의를 비처럼 내리라. 설명하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받고 거듭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의를 심으셔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란 말은 죄를 사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의를 빛처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품성의 의를 우리 안에 심으신다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의롭게 되었다, 믿음을 의롭게 되었다, 죄의 사함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의가 무엇인가? 비가 무엇인가?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마치 비처럼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른 비를 받으라 말이 무슨 뜻인가?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습관 가운데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자꾸 뭐해서 비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의가 자라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은 말하기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 의로움을 비같이 내리게 할지어다. 그러면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서 내릴지어다. 그러면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게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곧 영생이라. 무슨 말인가? 의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다시 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의가 하늘에서 빛처럼 부을지어다.
구원이 내어지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창조하셨느니라. 의는 비는 의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뭘 의미하는가? 신명기 3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가 무엇입니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이 뭐라고요? 비다. 예를 듭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비가 임하자, 그분의 교훈이 임하자,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죠. 두 번째, 비는 뭘 상징하는가?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비는 뭘 가리키는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많은 종교행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의 거룩한 임재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주께서 진단하십니다. 너의 금식은 연극에 불과하다. 그저 그런 척해 보이고 있다. 겸손에 흉내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울고 통곡을 하지만, 한편으로 울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못한 성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마음을 결코 낮추지 않고 영적으로 정결함 받지도 못하였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를 받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며 감미로운 하늘에 가마도 없다. 비는 뭘 상징합니까? 변화시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면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죄에서 떠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이런 비를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를 받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는 뭘 상징하는가?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 재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봄비 때, 늦은 비 때 주인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동방에서는 이런 비가 언제 내렸습니까? 파종기 때 내렸습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는 말씀이 내 속에 씨가 심겨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칭의의 경험과 승화의 경험이 필요할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최근에 가까운 식구에게 예를 들어 성경 많이 보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빨리 듣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성령으로 감동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그 진리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감성에 고정시키시고 생각에 인쇄하신다. 그럼 어떤 경험이 올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버려요. 요한 8장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왜 있을 것이 없습니까? 돌이 깔려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가시 때문에 씨가 제대로 발육을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죠. 그러므로 묵은 땅에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장 큰 덕목이 뭔가? 영혼들을 회개시켜야 합니다. 회개. 좀 더 높이 가시면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동방에는 이른 비가 파종기에 내리게 되어지고 씨가 반드시 발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가 영향을 받아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계절의 끝에
낯을 내기 위해서 늦은 비가 곡식을 여물게 해서 곡식을 준비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년계의 작용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다 함께 시작.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아멘. 예를 들면 씨를 실컷 뿌렸는데 열매가 없으면 허사합니다. 맞습니까? 조금 더 깊이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 회개경험이 깊어져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승리가 여러분 속에 경험이 되어질 때 늦은 비가 그 곡식을 익게 만들어서 추수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찬란한 빛은 상하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빛으로서 그의 거룩한 품성과 그의 거룩한 몸, 즉 이 장비의 다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왔다. 하늘의 창문은 열렸고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는 치유의 강물처럼 어두운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다.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소망 없는 이 땅에, 희망 없는 이 땅에, 죄와 사단의 지배한 이 땅에, 사망이 통치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뭘 흘러보내십니까? 은혜의 소낙비를 치유의 강물처럼 흘러보내신다. 아멘. 이름이 늦으면 뭘 가리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멘. 이름을 반담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품성이 고쳐지고 다듬어진다 뜻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좀 넘어갑니다. 이런 믿음이가 뭔가? 의의 기별을 상징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스의 의의 기별이 큰 외침입니다. 그것이 곧 늦은 비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좀 풀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같이 임하시더라. 다시 말합니다. 늦은 비는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 외쳐질 때 그 기별을 받는 즉시로 성령이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기회가 되면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 예정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1888년의 기별의 설교 본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의의 일치에서 의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의의 기별이요 그것이 큰 외침이었고 늦은 비였습니다. 좀 풀이하면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가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인간이 절대 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늘이 주십니다. 누가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물 안에 오늘 누구나 다 의를 얻기를 기꺼이 원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의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이 늦은 비인가? 의가 늦은 비이다. 아멘. 오늘 아침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말씀 보니까 어때? 좀 뭇뭇하더만 조금 씁쓸해요. 그래요. 말씀이 좀 씁쓸하대요. 왜? 죄가 자꾸 드러나요. 예, 맞습니다. 진리가 때때로 씁니다. 왜 씁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아픕니다. 그죠? 죄와 충돌되어집니다. 우리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아픔이 좀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어가 있습니다. 양약은 고어구나 일이 의병이요. 충언은 여극이나 일이 의행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 충성스러운 말들은 귀에 거슬리지만 그대로 살면 참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쓴맛입니다. 그죠? 하지만 쓴맛을 기쁨으로 들어보세요. 위에서는 답니다. 아멘. 아침에 보았죠? 에스겔 3장을 보았죠? 입에는 먹었지만 속에서는 참 달더라. 아멘.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한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의 기비를 찌라도 그 기비를 달게 순종하면 꿀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늦은 배를 구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늦은 배를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늦은 배가 없을까요?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 배의 늦은 배를 예언의 신에서 말하기를 의의 기별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봅니다. 새롭게 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아멘. 늦은 비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가 뭐 하는 날입니까? 말소되는 날입니다. 아멘. 늦은 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이른 비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들은 늦은 비 혹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받았는데 지상의 거민들이 경노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만 말하고 오늘은 약정계란 줄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 의미하는가? 또요. 지상에서 당신의 교회가 사업이 마치는 종말에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동방나라에서 파종교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른 비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따라하십시오.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참 교회를 아시는 분 따라하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더 첨부하면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늦은 비의 성령. 여러분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가 전투 중에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다. 누가 심으신 사람이고 누가 심지 않은 사람이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뭐 합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교회 막 온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사탄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교회에 들여보낸대요. 교회 뭐 하려고? 방해하려고요. 방해. 그 운동은 오순절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기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이른 배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배를 주어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 제가 참 느껴요. 우리 박해요. 탁 떠뜨리면 추수할 영혼들이 엄청 많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교회는 힘이 없어서 맨날 비실비실 하죠. 12금, 정관대 영혼들은 감소, 안결생 감소, 청년 감소, 전부 감소입니다. 지금 감소입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어집니다. 기껏 5만 명, 6만 명요. 근데 12금은 자꾸 늘어나요. 우리 교인들이 바빠요. 돈 버느라 바빠요, 지금요. 다 바빠요. 근데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님 영혼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대요. 천사가 교회 입구를 막고 있다. 영혼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요엘서 말씀처럼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른비 늦은비를 뭘 가리키는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 이른비를 통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른비를 날마다 반나발의 의미가 뭔가? 그 임재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주가 같아질 것입니다. 늦은비는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경험이 영원 불변하다 뜻입니다. 아멘. 이걸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비처럼 지상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처럼 오실 것이다. 아멘. 계속 시작. 의의 태양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날개를 치며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처럼 자라고 곡식처럼 소생하며 포도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조로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며 우리 양심은 성화될 것이며 우리 모든 행동과 말에서 점점 예수님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될 것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열리고 만다. 뭐 하면요? 피를 받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늦음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말씀 오늘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른비 늦은비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남은 시간 동안 피를 가운데 주시는 주님에게 기회를 구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른비가 임하는 경험을 다 해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무한한 은혜의 담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불신과 무능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늦은비와 이른비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을 되게 하셔서 영혼의 성수 안에 의가 가득 넘치고 곡식이 차고 넘치며 기름이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 오후 시간, 해가 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전신을 믿음 안에 굳게 지키게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사물에 머물게 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마음껏 활용하시는 우리 마음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